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생명의 삶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의 삶은 여러분들 그 교재 중간을 좀 지나서 이렇게 표지가 따로 되어 있고 생명의 삶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표지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생명의 삶 차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삶 공부 개관에서부터 첫째 날 강의부터 마지막 날 강의까지, 그리고 기말고사에 예가 있고 OX 문제 마스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삶 공부 개관을 한번 보세요. 가정교회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세 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그 지정의를 충족시켜주는 목회가 곧 세축 목회입니다. 정을 터치를 해서 그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이 정을 터치하는 것이 한 축입니다. 이 축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 거기가 바로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지를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앙의 단계별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기 바로 삶 공부.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삶도 바로 지를 터치하는 삶 공부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의를 터치하는 겁니다. 결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요거는 주일 목장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을 통해서 지적 충족, 깨달음, 정적인 충족, 마음을 열고 서로 통하는 것, 의지적 충족, 결신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 정적인 충족은 목장에서, 지적 충족은 삶 공부를 통해서, 의지적 충족은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 생명의 삶이 한 축인 지를 충족시키는 세 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삶의 특징입니다. 기간이 약 3개월이나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수강할 엄두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기간을 1년, 6개월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를 함으로써 처음 해보는 사람도 엄두를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의 삶의 특징은 수강료를 받고 숙제나 출석을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귀납법적 방법을 도입하고 예화를 많이 사용해서 흥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도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젊은 부부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삶의 강점입니다. 첫째는 불신자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신학 모든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서 신앙의 체계를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귀납법적 인도 방법과 예화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특히 예화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맞는 그런 예화를 사용해서 그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삶 공부를 인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사람만 수강을 하도록 하지 않고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막 다 놓고 가르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등록을 받아서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숙제를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미달이 된 경우에는 수료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이 예정에 없이 결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강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안내가 나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는 사용하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쉬운 말로 현대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3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오리엔테이션, 서론이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 강의가 시작이 돼서 12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13주차에는 평가와 또 소감 발표 그리고 종강 파티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간은 우리 등대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교회마다 그 생명의 삶을 개강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서로 의논해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등록금은 우리 교회는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재는 요단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가정교회 삶공부 첫 단계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세편역을 사용합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진행하는데 이제 과제, 이 과제는 첫 번째로 교과서를 즉 교재를 가지고
예습을 하도록 하면 안 되고 먼저 강의를 하고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강의를 하는 시간에, 즉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들은 부분을 기억을 잘 되살리면서 그 교재를 다시 복습하고 읽으면서 빈칸에 답을 적어서 그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진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매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2 내지 3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진도표를 보세요. 진도표에 맨 왼쪽에 보면 1주부터 13주가 나와 있고, 진도는 1주는 서론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이고 2주는 일과 죄, 2과 하나님의 사랑, 12주는 22과 헌신의 결심, 23과 헌신의 보상, 13주 시험, 여기서 이제 소감 발표도 시키고 이제 종강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오른쪽에 요약해 올 성경 장수, 요것이 바로 매주마다 성경 요약을 해서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그런데 가로 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을 잘 안 하거나 또 뭐 요약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래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 재수강을 할 때 재수강자들이 요약해서 내는 성경 구절이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약을 내는 요령은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생명의 삶 성경 요약의 요령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소제목을 따라서 요약을 하고 소제목이 포함하는 단어의 성경 절수를 적고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줄 내지 8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다 요약을 하면 한 A4지 2장 내지 석 장 정도가 됩니다. 요약하는 예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재수강 문제입니다. 다음 경우가 되면 다음 기회에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등록도 다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등록비는 첫 등록이 2만 원이면 재수강을 위한 등록을 할 때는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재수강을 하느냐? 첫 4번의 강의 중에 2개를 놓치는 경우, 또 결석 일수가 4번일 경우, 요약 숙제가 4주일치가 밀린 경우, 이미 성경 요약이 4주가 밀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입니다. 최종 성적이 60점 이상이 나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 출석이 25점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약해서 내는 거, 요게 25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험 치는 게 50점입니다. 그리고 결석 일수는 3회 이하라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성경 요약은 빠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졸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시험을 치는 시험에 대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이 기말고사는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50%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3주 동안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시험을 출제를 해가지고 문제와 답을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칠 때 그 답을 다 빼고 시험을 치는 형태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2주 강의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막 알고 뭐 답을 척척 쓰는 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나눠주고 답을 알려주고 복습을 하게 해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에 매주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이 요 한 장을 더 넘기고 5쪽에 보면 성경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 다음 주에는 첫째 주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암송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매주 한 절씩 암송을 해가지고 오면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뭐 씻겨보기도 하고 같이 따라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보고 읽게도 했다가 안 보고 암송도 하게 하고 하면서 다 같이 강의하는 분이나 학생들이 같이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구절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말에 시험을 칠 때는 그 암송 구절에 중간중간이 이게 가로를 넣어서 그 가로를 채우는 형태의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요게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OX 문제가 나오는데 이 OX 문제는 이 교재의 맨 뒷면에 보게 되면은 단답형 시험 문제도 이게 예제가 나와 있고 또 성경 구절 암송에 대한 문제도 다 예제가 나와 있고 OX 문제도 원래 학기를 마치고 시험을 칠 때 OX 문제를 30문제를 내는데 막 50문제, 100문제 이렇게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치기 전주에 예제로 나눠줄 때는 이 OX 문제를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줘서 이게 다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시험을 칠 때는 OX 문제는 30문제만 암송 구절은 예제 나와 있는 대로 단답형도 예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눠주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0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진도표를 다시 보세요. 진도표를 보면 가정교회 상공부 첫 단계가 총 23과로 되어 있는데 매 주마다 이렇게 2과씩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10주차에 보면은 3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과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매주 모여서 강의를 할 때 1과는 첫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2과는 둘째 시간에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요약요령, 성경 구절, 암송,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운용하는 기본 개요를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개요를 설명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삶을 실제로 첫 주간에 진행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그러니까 성경 암송 구절 그 장에서 넘기면은 6쪽이죠. 6쪽. 첫째 날 강의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강의.
여기 이제 서론을 하는 날인데 요 첫째 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면서 첫 시간을 이끌어 가느냐, 그 오픈 강의를 어떻게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날 강의 보세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학생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안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 그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읽어가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삶 공부의 목적, 고서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요약은 어떻게 하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암송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 설명이 다 끝나면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칠판에 자기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는 이름을 적은 다음에 자기를 소개를 하도록, 가족 관계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생명의 삶에 등록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요거를 발표하게 하고, 들어갈 때는 흑판에 적은 이름을 지우지 말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그 밑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기소개하고 생명의 삶에 들어온 동기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자기소개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이 학생 숫자가 많을 때는 첫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요거를 한 반 정도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반 정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반을 책임 맡을 반장, 그 다음에 간식을 매주마다 담당할 사람들, 그리고 강단에 필요한 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을 사람들, 이런 거를 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뽑아서 책임을 맡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간단하게 간식을 하도록 합니다. 요 첫날 간식은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간식은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반장 주관하에 이제 학생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휴식이 끝나고 이제 둘째 시간을 시작할 때, 이 둘째 시간은 먼저 인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생명의 삶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구원 간증이나 소명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한 시간을 30분 내지 45분 정도를 좀 할애를 해서 담임 목사에 관한 정리된 구원 간증 내지는 소명 간증을 잘 함으로써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시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 강의하는 사람의 구원 간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제 그 오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오픈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 7쪽 오른쪽을 보세요. 이 오픈 강의, 첫날 강의를 하는 목적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오픈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폈으면 펴놓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답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답하는 것을 흑판에 적으면서 학생들의 답을 다 듣고 다 적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여럿인데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은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시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검은 보화를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집 정리를 깨끗이 해놓고 갔습니다. 아무리 집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정리를 잘 해놓고 가도 집 주인이 와서 봤을 때는 그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고
남의 검은보화를 다 훔쳐갔다고 욕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건 죄인인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행적으로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PPT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구원, 사랑을 내가 받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죠. 넘기겠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즉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돼야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물 때 그 농토에 논에 물을 대주는 댐이 있죠, 댐. 이 댐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런 물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에게 물을 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댐의 바닥이 말랐는데 주변의 논에 물을 댈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웃들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바로 된다. 관계가 바로 된다. 이 말씀을 듣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답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한다. 이거는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한대 기호를 알잖아요. 1분의 무한대도 무한대지요. 100분의 무한대도 무한대죠. 1000분의 무한대도 무한대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사람이 무한대로 있든 만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목숨과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기분이 어쩌겠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 이런 거를 사랑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인이시잖아요. 여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뭘까? 가장 정열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말이 뭘까?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날 다 바쳤어. 목숨을 바쳤어. 이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내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너도 나만 사랑해라.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사랑의 정조를 지켜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희생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바로 정조를 지키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물건들, 물체들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질투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충만히 받아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